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8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고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영국에서만 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0만 명이 그러니까 고립으로, 그러니까 외로움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흡연하는 수준의 몸에 해로운 그런 건강에 해로운 것을 끼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국가의료보험 책임자가 겨울이니까 우리는 추운 날씨와 외로움이 겨울철에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요, 만약에 담배까지 피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을 피우는 것과 같이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요, 외로움 담당 장관이 2018년에 세워졌어요. 믿어지세요? 진짜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세워졌어요. 그만큼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켕이 2차 대전 당시 자살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전쟁의 극심한 공포와 모든 물자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살과 정신질환 환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대요. 그 이유는 평상시에 온갖 신경성 염려증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 그리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서 서로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질환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우울증에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보고서를 보면 재난이 와서 상황이 나빠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우울증과 외로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편안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삶이 편안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서로 돕고 서로 돌보다가 자기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외로움의 병들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신자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묶어두시고 그 안에서 함께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함께 살라고, 함께 살아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무관심과 무책임의 시대로, 이 시대가 무관심한 시대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관심을 끄려고 해요. 무관심과 무책임의 시대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고 그런 고독과 외로움과 고립된 그런 관계 속에서 다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지금의 그리스의 지역의 맨 남쪽에 있는데 당시 백길이 지나가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무역의 중심지인데다가 또 염료, 그러니까 이제 염색하는, 그러니까 옷감을 색칠하는 그런 염료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는 곳이, 생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업도시로 굉장히 발달했어요. 여러분, 무역도시이고 상업도시인 대부분의 도시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음란함과
그다음에 타락한 문화들이 발전되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정말 타락한 지역으로 뭐라고 당시에 표현됐냐면, 만약에 복음이 그곳에 선포되고 복음이 거기서 퍼져나갈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도시도 복음이 이길 수 없는 데는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하고 어둡고 정말 음행이 가득한 그런 지저분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 가서 1년 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거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가 있는 동안에 점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신앙이 복음이 선포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자꾸 복음 위에다가 인간의 생각이 덧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이 자꾸 복음 위에 덮여지면서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교회가 부패해지겠죠. 그리고 점점 타락한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꾸짖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장을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앞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성도들이 타락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에요. 분쟁, 당파,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서 당쟁을 하고 싸우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전체에 복음의 능력이 지금 쇠했다는 뜻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바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울 받아. 나는 게바에게서, 게바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나는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나는 누구 파? 베드로 파다. 내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고린도 출신의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볼로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자기는 아볼로 판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 파라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끼기 싫으니까 그리스도,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시 죽게 됐는데 자기는 직접 그리스도에게 들었다고 하면 자기의 어떤 권리를 더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자꾸 나누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복해야 될 복음의 기초를 다시 편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은 아주 쉬워요. 서로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복음의 종이 되어라.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다시 복음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어떤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종이라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종은 이런 겁니다라고 종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늘 기억해야 종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렀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막 많은 사람도 없었고, 다음에 능력이 많은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문벌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배운 게 많아서, 학문이 깊어서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이제 조금 구원에 대해서 알고 이제 조금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서로 내가 잘났네 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니들이 지금 예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아냐라고 그 과거의 모습을 회상시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파를 만들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님이 너희를 부르셨을 때 너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죄인의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신앙을 알게 되고요, 조금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서로 지금 내가 하는 수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또 내가 지금 잘하는 것과 달리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편 내 편 가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어떤 문벌이 있고, 내 가문이 좋아서, 내가 학력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또 아니면 교회에 빠지면 뭔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까봐, 또 재수 없는 일이, 운이 나쁜 일이 벌어질까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나.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마음에 거부감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본질상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상 선한 것을 우리는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너무나 달고 아름답고 행복하죠. 근데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본질상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 그 피로 나를 사해주셨다는 그 복음의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별 감동이 없고 거기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내가 타고난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화면이 안 나와요? 왜 2부 때만 안 나와 맨날? 1부 때는 잘 나오는데.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안 나왔어요?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요, 이기심이 있어요. 그건 죄의 성질이에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죠.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 무조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순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하니까 나도 돈하고 살아가고, 돈이 있으면 막 또 교만해지고, 없으면 죽어가고, 남들이 알아주면 막 또 그냥 높아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그냥 뭐 비굴해지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뭐 고개에 뻣뻣하게 하고 다니다가, 이런 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돈, 명예, 쾌락을 쫓고, 건강이 최고의 가치이고, 자식 잘 키우는 게 최고의 자랑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그 세상의 노예가 돼서 맨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우리들을 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내 건강, 내 자식의 성공,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필요와 이 세상의 삶의 무게와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다가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괴롭고 뭔가 자꾸 내가 더러워지는 느낌이 들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값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회심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나면 후회하는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서 중독적인 삶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늘 다시 그곳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에 대해서 깊이 좌절한 다음에 나처럼 망가진 죄인도 여전히 받아주시는 주님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난을 이겨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만 이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이 해줄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내 앞에 산같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절망하셨을 때, 또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돈 없이 값없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마음에 기쁜 것을 다 해봤고 돈도 많이 모아봤고 펑펑 써봤고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봤고 사람들의 칭찬도 명예도 다 손에 넣어봤는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고 자꾸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넘치고 또 그들에게 속고 그들에게 이용당해서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다가 절대 변치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금쪽 같은 자녀들이 사고를 당해서 또는 사업 실패로 정말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따돌림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한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내 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셨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모두가 이렇게 어렵고 비참하고 망가지고 상하고 깨지고 무너졌을 때 주님 만나는 것이지, 내가 교만해서 높아졌을 때 주님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는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이 깨져버리고 뭉개지고 내 기대가 짓밟히고 사방이 막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잘 나갈 때 그렇게 찾아와서 아부하던 자들이 어렵게 되니까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껴서, 세상의 환멸을 느껴서 차라리 죽고 싶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내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병들었을 때 전혀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도 감사도 감동도 더 이상 없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고 부담스럽고 짜증스럽다면, 만약 그러하다면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원으로 날 부르실 때 절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날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자격과 공로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그대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난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더 배우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재능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신앙적으로 좋은 환경과 괜찮은 배경을 갖고 있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기억하고 계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교회에서 했고 그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뭘로 보시라고요?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쉽습니다. 평소에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사람인가?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삐지거나 맘상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인가? 쉽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삐져가지고 막 이런 사람, 시끄럽게 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기도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 그게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이니까.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따질 수 없거든요. 왜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냐고 덤빌 수 없어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쓰임받는 것만으로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니까요. 만일 아직 그런 종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어떤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일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일을 시키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직분자가 되고 싶어도 그 되고 싶은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도 삐질 일이 없죠. 그죠? 안 돼도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부르신 주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내가 아무리 되기 싫다고 해도 되기 싫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절대적인 가치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좀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난 또 그런 부담 지기 싫은데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분이라면 다 따라갈게요. 이게 종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종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좀 어려운 일들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하실 때, 네 주님, 따라갈게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혹시 불행하게도 주님의 종으로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게 되었다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내 믿음 없음과 작은 일에 상처받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이 좁아 터진 내 마음을 좀 넓혀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도하며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의 부르심,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식을 종의 정체성과 함께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 내놓으면 좀 폼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왜 종으로 쓰시냐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 부르시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좀 될만하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냐? 바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으실까? 27절, 28절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을까요? 왜라고요? 세상에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지혜를 믿고 똥덩어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나는 주님의 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스스로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머리 나쁘고 미련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주님의 지혜가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자기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 지혜로는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 지혜를 갖고 자기 경험을 갖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왜 세상에서 볼 때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몸 힘 세다고, 또 가진 게 좀 많다고, 또 가진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다면서 겁주고, 세상에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취급받지 못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성공하려고 그러냐?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언제 돈 모을 거냐? 네가 그렇게 살아서 언제 네가 독립할 거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어리석고 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는 좀 있다라고 하고 난 가졌다고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패하려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패한다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자기 스스로 이 정도 인내하면서 자신만만한 사람들에게 나는 걱정 없어, 가진 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발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원이 그들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인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가능성이 있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지혜를 앞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능력과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배우고 연단받은 영적 체험보다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세상의 성취를 더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들이 허무하고 좌절할 날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그들이 구원받거든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런 인내하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또 뭐 대단한 부자들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믿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천하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인내하고 교만해진 모든 사람들을,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잘나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서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해서 너무 부족해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종의 정체성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29절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내가도 세상에서 이 정도 했습니다라는 그 모든 입을 주님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모두 무엇 아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세상 지식, 배움, 세상의 성공, 경험 갖고 자신감 내세우지 마시고 마치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는 길이라도 주님의 길이라면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하고 미련하고 또 천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종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종으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 강한 자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종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 첫 번째, 종의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나무뿌리 뽑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종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우리에게 지혜와,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이 종이라는 정체성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했더니 결국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의 능력은 자랑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자랑해야 되는 거 아시죠? 무조건 다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걸 자랑하면 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신자들에게, 또 모든 인간들에게, 신자가 아니더라도 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한두 가지의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뭐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잘 사귄다거나, 또 옆에서 잘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거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된다거나, 아니면 잘 배려해 주는 사람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 예수를 믿지 않고도 주어진 그런 좋은 은사들이 있어요.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주어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과 감동과 도움과 돌봄을 줄 수 있는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해 주죠. 사람들이 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나를 높여줘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로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나도 예전에는 참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알고 나니까 점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점점 힘든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아프더라. 전에는 내 자식만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공동체 안에 있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내 자식처럼 예뻐 보이더라. 그게 누구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재능을 받고 마음을 받은 종의 온전한 마음가짐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칭찬받을 그때에 누구에게 이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나란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부담을 피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 싶어 합니다. 나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난 싫어. 자꾸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10명 중에 5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몰라요, 우울증인지도.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교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우리의 손에 또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정체성을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발휘되는 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종의 능력이 더욱더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닿아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고 걱정스럽지만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겸손히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종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가난하고 비참할 때, 내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부서졌을 때 주님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좀 믿고 괜찮아졌더니 마치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또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비판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종의 능력을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정말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온전히 뽑히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순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된 사람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더 미련하고 더 약하고 더 천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다는 것을 알고 더 낮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된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종된 삶의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능력이 나타나서 의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교만한 자들이, 모든 스스로 된 줄 여기는 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지를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용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와 저희의 드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예물로 단지 교회만 꾸리고 우리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곳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럴 때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풍성히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